2011년 가을 강남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흔쾌히 아주 기쁨으로 그래 가라 하면서 해주셨는데, 막상 내려갈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못 돌아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말고 함께 사역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막 뒤숭숭했겠습니까? 그 순간 좀 두려워졌어요. 서울로 내가 다시 못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웠고 함께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는데 떠난다는 것이 이만저만 죄송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부산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잘 배워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유학 간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그런 환경과 이런 자라왔던 또 지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게 됐을 때 부산에 있던 그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어떤 사역에 저를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뭘 잘하냐 그랬어요. 너는 뭘 잘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청년부를 맡고 싶어서 청년들, 젊은이들 막 이런 세대들을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요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 오지에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이상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하도 즐겁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그랬어요. 미친놈 그랬어요. 그러려면 선교사가 되지 뭐하러 목사가 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홍민기 목사님입니다. 미친놈.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딱 배정이 된 사역을 부산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어머나 그건요 교구 사역이었어요. 어른들 사역. 그런데 그 맡겨진 그 교구가요 부산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 교구를 맡게 된 거예요. 어느 교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지 중에 오지를 맡겼어요. 아니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오지를 간다고 했지 언제 교구를 오지를 맡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그래서 너는 거기 진짜 잘할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딱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큰일 났네. 난 청년 사역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고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이렇게 뱅뱅 돌면서 뭐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할까 내가 이 말을 진짜 할까 말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와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장 목사, 그 교구는 말이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상처도 정말 많아. 교육자가 금방 바뀌는 교구야. 얼마 전에는 그 교구가 6개월 만에 바뀌었어. 좀 힘들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맡아야 돼.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목사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제가
정말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또 제 아내도 저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만두고 함께 나랑 따라서 내려가야 된다 하고서 그렇게 결단하고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나한테 맡겨주신 곳은 상처도 많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교육자가 6개월에 한 번씩 막 바뀌고 막 이런 곳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선교지 오지 간다고 했지 언제 제가 부산에 오지를 간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제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1년만 섬기고 옮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6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도 1년만을 섬기고 옮겨달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구 시스템이요, 2년마다 교육자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2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꾹 참고 한번 견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놓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산을 진정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교구를 맡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처도 정말 많았어요.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산에는요, 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안 사세요. 위쪽에 산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났을 때 피난민들이 다 와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부산에서 다 산 위로 그렇게 해서 다 이 산 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맡은 교구가 바로 그 교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좁은 골목 따라서 올라가고 막 계단을 막 몇백 개씩 막 올라가는 데가 있고 막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걸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과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진 것은 적어도, 잘할 것은 없어도 이분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전에 교육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절대 잊지 못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30대의 여성도님 가정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순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순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나 추운 겨울인데 집 안은 더 춥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서 이제 우리 신방할 때, 예배 드릴 때 너무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집 안은 더 춥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집을 딱 들어가고 그 이제 목원들과, 거긴 순원들이라고 하는데, 순원들과 함께 그 집안을 딱 들어갔는데, 마루에 조그만한 테이블이 하나 딱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감사 헌금 이렇게 작은 봉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신방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방석 위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모든 앉아 있는 사람의 입에서 입김이 이게 외부인지 내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집 밖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막 입김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추웠던 그 자리가 주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그런 뜨거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함께 정말 그
신방을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이,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저의 추악한 마음들이 거기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정말 너무 제가 이제 추운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커피잔에다가 이 믹스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뜨거운 물에 믹스 커피를 저에게 타서 이렇게 줬는데요, 정말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 그렇게 맛있고 달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커피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번듯한 직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장애인 부서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교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교구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그 담당하는 장 목사님 1년만 더 저희 교구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런 요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너 그 교구 너무 힘든데, 어려운 줄 아는데 너 계속 맡을 수 있겠냐? 사실 청년부 가고 싶은 마음, 청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지만, 네, 저는 그 교구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교구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서요, 나중에 이제 청년부를 결국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만 10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청년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울면서 저를 축복해 준 분들이 바로 그 교구의 성도들이었어요. 청년들을 6년 동안 제가 섬겼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나도 이 교구의 성도들이 저의 떠남을 슬퍼하면서 같이 또 환송해 주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고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분들은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감사의 능력, 감사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내 자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담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감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6편 1절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고 감사의 내용이 분명하고 감사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의 3대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3대 조건.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제가요, 가끔씩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것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고백해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에 수능 시험 치를 때도 얼마나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주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능날에 어떤 아빠가 올린 글을 보면서 너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웃었다라고 그러죠. 예, 어떤 아빠가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번 수능이었는지 예전 수능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아빠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다고 해서 카톡 그 그림을 올린 적이 있어요. 카톡에다가 이 아빠가 수능날 우리 이제 아들에게 딱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결과를 떠나서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수능 긴장 말고 잘 봐. 저녁에 집에서 보자.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하고 보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근데 밑에 카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녀 교육의 3요소. 우스갯소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입시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요소가 필요하대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야만 자녀가 좋은 학교 간다. 제가 그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요, 아빠의 말씀 생활, 엄마의 무릎 기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이끄시는 분, 내 삶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진짜 잘 키우는 것이다.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긍정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셨어.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 머리의 계산대로, 내 수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고요, 내 모든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싫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감사의 능력을 막아서는 내 마음에 3대 장애물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거 있으면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선하고, 하나님은 가장 인자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 고백입니다. 감사는 나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감정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코리 텐 붐 여사의 자서전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붐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언니, 베시라는 언니와 함께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독일의 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써낸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그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수용소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막사 안에 벼룩이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벼룩이 득실거렸어요. 그래서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벼룩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벼룩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 벼룩 너무 싫어 하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언니가, 베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가지고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 여기 범사가 이 벼룩도 범사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어요. 벼룩,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정말 싫은 거, 내가 원치 않은 거, 그런 것도 다 범사죠. 그런 거에 감사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이것도 감사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언니가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코리 텐 붐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 벼룩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득실거리는 벼룩 때문에 독일의 병사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독일 병사들이 막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사 안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 모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코리텐 붐은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는 이런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은 오직 그분만이 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감사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능력, 세 번째는 감사의 한계입니다. 감사의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한계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감사가 뭡니까 했을 때 내 감정, 내 느낌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내 감정, 내 느낌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나의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 감정이나 느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나에게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찬양할 일이 있어서 찬양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찬양한 거예요?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괴로운 일 있잖아요. 여전히 그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정말 벼룩 같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찬송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찬양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찬양처럼 계속 발달되고 개발되고 또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다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막 계속 부르게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찬불가가 그런 거 봤습니까? 절에 가가지고 찬불 하면서 할 때 여러분 그게 막 그 찬불가가 막 랩으로도 만들어지고 막 댄스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요.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춤도 추고 막 랩도 하고 막 힙합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찬불가는 늘 나의 명상, 중심이 나예요. 나 자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우울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너짐,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슬픔, 계속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는 무너지고 나는 엎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시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표적인 표현은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주체가 되시고 감사의 영원함을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오늘 시편 136편 기자가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능력 3대 조건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감사의 내용 선하시며 인자하심, 감사의 한계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정말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우리 묵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